구약 성경은 옛날에 하나님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게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옛날에 하나님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늘, 지금 저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듯이 창세기 1장 28절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첫 명령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명령입니다. 추천 영상은 하나님의 첫 명령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첫 명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 즉 예수님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복은 영생입니다. 영생이 없으면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영생이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의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생명나무 과실인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선악과는 하나님과 분리 독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말씀은 영생을 주셨다는 말씀이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셨다는 말씀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자라고 사랑을 호소하는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제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제발 하나님과 분리 독립하지 말라고 애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과실인 생명을 먹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짝사랑은 이루어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생명을 얻지 못하거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여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 독립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복이 되는 영생을 주셨으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과실인 영생을 거절하고 분리 독립을 의미하는 선악과를 선택했습니다. 분리 독립을 선택했으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참고 영상은 선악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 분리 독립했고 우리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분리 독립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분리 독립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진짜 생명나무 과실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과 분리 독립을 선택한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대신 형벌을 받아 사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영생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첫 명령인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과실인 영생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생육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파라는 열매를 맺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땅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뒤에서 스가랴 4장 7절과 누가복음 3장 5절을 인용하여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은 영생을 받고 영생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라라는 말씀이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의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라라는 말씀이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신령한 몸을 잘 성장시켜라라는 말씀이고 고린도전서 3장 7절의 영적으로 잘 성장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정복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카바시는 진정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씀은 땅을 진정시켜라라는 말씀이고 땅은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땅을 진정시켜라라는 말씀은 마음을 진정시켜라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진정시켜라라는 말씀은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결국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씀은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바로 뒤에 나오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어떻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 독립하여 기분 내키는 대로 우리 마음속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하나님의 첫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 독립하여 우리 마음속에 기분 내키는 대로 만든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시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속에 만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먼저 선악과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의 후유증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선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고 악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나무 과실인 영생을 먹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분리 독립하여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피하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해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삐뚤고 험악한 마음을 가집니다. 삐뚤고 험악한 마음들이 충돌하면 강자와 약자가 생깁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무시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올라가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피하여 열등감으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우리 마음속에 만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바다 속에 깊이 숨어 있는 고기는 우리의 열등감입니다. 둘째, 공중에 높이 나는 새는 우리의 교만입니다. 셋째, 거친 땅에서 기분 내키는 대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우리의 삐뚤고 험악한 마음입니다. 스가랴 4장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은 성전을 다시 세운 사람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성도의 몸을 성전으로 다시 세우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큰 산이 그리스도 앞에서 평지가 된다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두 선지자의 예언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못 해석하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토목공사를 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골짜기를 메우거나 산을 깎거나 도로를 정비하는 토목공사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으면 왜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까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생을 얻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말하고 행동하면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변하고 어느새 창세기 1장 28절의 하나님의 첫 명령을 행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바닷속에 깊이 숨어 사는 물고기는 누가복음 3장 5절의 깊은 골짜기와 같고 멸시와 천대로 사람들 앞에 감히 나서지 못하는 노예나 천민들의 열등감을 말합니다. 열등감에 빠진 그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영생을 누리면 하나님의 자녀인 천국의 왕자가 되어 모든 열등감을 버리고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땅을 정복하라, 바다에 사는 고기를 다스리라 라고 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고 예언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결박당한 채 아그리빠 왕에게 조금도 열등감을 갖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공중에 높이 나는 새는 누가복음 3장 5절의 모든 높은 산과 같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떵떵거리는 사람들의 교만을 말합니다. 떵떵거리며 교만하던 그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영생을 누리면 자신이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것과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낮아져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땅을 정복하라, 공중의 새를 다스리라 라고 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라고 예언했고 스가랴 선지자는 큰 산이 평지가 된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하셨고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바다에 뽕나무를 심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높은 산은 낮아지고 깊은 바다는 메워져서 바다에 뽕나무도 심을 수 있듯이 신분이 높은 귀족도
비천한 노예와 주 안에서 형제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서로 교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방향도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다니며 서로 잡아먹습니다. 그것들은 누가복음 3장 5절의 굽은 것과 험한 길과 같고 사람들의 삐뚤고 험악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곧고 올바르고 평탄한 인생길을 갈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는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라고 예언했습니다. 땅을 정복하듯이 영생을 누리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면 바다의 물고기와 같은 모든 열등감을 다스려 당당하게 되고, 공중의 새와 같은 모든 교만을 다스려 겸손하게 되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같은 모든 삐뚤고 험악한 마음을 다스려 곧고 온순하게 될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듯이 영생을 누리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열등감의 골짜기가 메워지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교만의 크고 작은 산들이 낮아지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굽은 것이 곧아지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첫 명령을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생은 너에게 복이 된다. 영생을 거절하지 말고 영생을 받아서 영생의 열매를 마음에 풍성하게 맺어라. 땅을 정복하듯이 마음을 진정시켜서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여 바다 깊이 숨어 사는 고기와 같은 열등감을 다스려 당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하늘 높이 나는 새와 같은 교만을 다스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같은 삐뚤고 험악한 마음을 다스려 곧고 온순한 마음을 가져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고 영생의 열매를 맺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신령한 몸을 잘 성장시키면 교회가 성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장성하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예수님이 오셔서 신부를 데려가실 것입니다.